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치 말고 와달라 하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로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아멘. 크리스천의 믿음과 구제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까지 교회가 가져야 할, 교회가 간직해야 할 본질에 대해서 세 가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평안을 즐겼다. 평안의 시간을 즐겼다. 두 번째는 주를 경외했다. 세 번째는 성령의 위로를 나누었다. 이렇게 세 가지의 본질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처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그 이후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됐고 예루살렘 교회를 시작으로 해서 또 그 예루살렘 박해로 인해서 사방으로 교회가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만 있을 줄 알았던 교회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을 구원할 그릇으로 사울을 선택하시고 그 사울을 통해서 이방인의 교회가 세워질 것을 예수님은 계획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울은 3년 동안 아라비아에 체류하면서 자신의 사역을 넓힌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돌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익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사울이 3년 동안 아라비아에 있는 그 기간 동안에도 이스라엘 근방,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 근방에서 교회들은 계속해서 성장했고 교회들은 건강하게 세워졌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근방에 세워진 초대교회들은 사울의 영향력이 아직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교회의 핵심 멤버들은 여전히 흩어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초대교회 안에는 유대교인 사람들, 유대인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였던 사람 중에 예수를 믿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나사렛파 유대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동네에서 나셨기 때문에 나사렛파 유대인으로 지칭이 된 유대교회가 계속해서 운영이 되었던 겁니다. 이렇게 나사렛파 유대인의 특징은 뭐냐면 정통 유대교에서는 빠져나온 거죠. 정통 유대교는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데,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데 나사렛파 유대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유대교에서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유대교 입장에서는 배반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선민이다, 우리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라는 마음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안에서, 유대교 안에서는 소외받은 사람들, 박해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방인과는 절대 교제하면 안 되고 이방인과는 복음을 나누면 안 되는 그런, 이쪽에도 끼지 못하고 저쪽에도 가지 못하는 애매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나사렛파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렛파 유대인들은 더 이상 유대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기 때문에 유대교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활과 그들의 교회의 모습,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예수님을 섬기는 모습은 여전히 유대교의 모습입니다. 그 예를 들어보면 여전히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그 사도들은 유대교의 기도 시간을 지키며 제3시, 제6시, 제9시 시간을 지키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또 유대교가 정한 정결한 음식법을 따랐습니다. 또 어디서 모였겠습니까? 회당에서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쉬는 날도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이는 날은 안식이었습니다. 떡을 떼는 주일은 안식일 후에, 예배 후에 모여서 떡을 뗀 것이 주일의 유래가 됩니다. 그럼 나사렛파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 기독교입니까? 유대교입니까?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유대교입니까? 기독교입니까? 어디에 가깝습니까? 모든 것을 누가 겉에서 보면 누가 유대교에 가깝죠. 어느 누가 봐도 유대교라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야, 너 유대교잖아, 뭐라고 그럴 겁니까? 아니요, 우린 유대교 아닙니다. 우리는 크리스찬, 기독교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앞뒤가 안 맞고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그런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유대교의 사상을 따르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유대교라는 것 자체가 생활 자체였고 법 자체였기 때문에 모든 틀은 유대교 안에 있으면서 예수의 도만 따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들이 유대교의 틀을 벗어날 수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기독교의 창시자인 예수님께서 너희는 유대교가 이러니까 이것에 벗어나서 이렇게 해라 라고 알려주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내가 성령을 보내줄게,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리고 쑥 올라가셨는데 교회는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받았지만 그 가르침을 함께 나누고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배운 것밖에 없어요. 유대교의 방식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애매한 위치의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나사렛파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지금 3, 4년의 기간이 지났어요. 교회가 세워진 지. 예수님은 그 기간 동안 성령님도 너희는 이런 교회 생활을 해야 돼, 유대인과 이렇게 다른 생활을 해야 돼 라고 알려주신 게 없다가 오늘 말씀 이후로 이제는 이방인과 또 유대인과 어떤 구별된 그런 삶을 알려주시고 기독교회가 유대교와 어떻게 다른가,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가를 오늘부터 예수님이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구체적으로 유대교의 율법과 생활 방식을 벗어난 지침을 하다하지 않으시다가 갑자기 오늘 9장 그리고 10장에서 베드로에게 너는 이제부터 이렇게 해라 라는 가르침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쭉 읽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도르가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다 이방인입니다. 근데 이방인에게 베드로가 가서 말씀을 전하고 베드로가 이적을 베풀어서 그들이 예수를 믿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도르가나 고넬료가 치료원 받고 그들이 구원받았다, 그 내용이 아니라 성령께서 3, 4년에 지난 이 시점에서 초대교회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그 시점에서 베드로에게 다가오셔서 베드로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베드로가 어떻게 바뀜으로 인해서 초대교회의 모습이 바뀌게 되는지 오늘 베드로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베드로는 교회의 반석이 되는
고백을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십니까?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3, 4년 동안 수많은 교회들을 세워왔습니다. 그 이적을 베풀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생각했던 교회는 단 한 가지 교회입니다. 누구의 교회일까요? 유대인의 교회입니다. 전혀 다른 민족의 교회를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하셨습니까?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방인의 도시엔 들어가지도 않으셨어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파하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당연히 베드로도 교회가 세워진다.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하면 당연히 어떤 교회일 줄 생각했겠습니까? 유대인들, 우리 선민들, 이스라엘 민족들의 교회가 세워지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초대교회가 탄생하고 3, 4년이 흐르는 동안 이방인에게는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침례를 받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마가의 다락방과 같은 그런 성령이 임하셔서 방언을 말한 사건은 이방인에게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빠라고 하는 도시, 오늘 사진에 보면 여기가 요빠인데, 요빠라고 하는 도시를 시점으로 해서 이제부터 이방인의 선교, 이방인을 위한 교회가 하나씩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교회도 어떤 고백 위에 세워져야 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이제 요빠라는 도시에서 시작이 되는데, 베드로를 처음 다시 예수님이 부르시고 성령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생각과 교회의 가치관을 바꾸시는 이유는 베드로가 만든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유대인인 베드로부터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그 교회의 시작을 명한 그 베드로부터 생각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베드로고, 베드로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고 베드로의 믿음, 베드로의 교회의 가치관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교회는 오늘부터 더 이상 유대인의 교회가 아닙니다. 유대인만의 교회가 아니라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이제 쭉 돌아다니면서 자신과 관련돼 있는 사람들, 교회에 있던,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사람들을 찾아서 방문을 한 적이 많은데, 이 베드로는 요빠에 와서 자기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다 이방인들입니다. 요빠에 들어가서 도르가라고 하는 사람, 죽었던 여인을 살리는 이적을 베풉니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이 이적은 우리의 상상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바라던 일이 이루어졌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로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어떤 일이 나타났는지 한번 사도행전 9장 41절 42절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도르가 여인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고 요빠 사람이 다 알았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었다. 요빠 지역에도 분명히 유대인들이 많았겠지만 그 유대인 외에도 이방인들이 이 많은 소식을 알고 많은 사람이 누구를 믿었다고 말합니까? 주를 믿더라. 그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그 주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분명히 생각이 드시죠? 네. 이 주는 여호와라고 부르는, 유대인들이 여호와라고 부르는 하나님은 아닌 것처럼 생각이 드시죠? 그죠? 그 주는 분명히 예수님이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인 우리들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믿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을 믿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믿습니다. 우린 누구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구약을 딱 보면 구약이 더 두껍고 하니까 구약이 더 권위 있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구약이 더 거룩하고 신약은 조금 좀 덜 거룩한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또 구약에는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고 예배 형식이 거창하게 되어 있고 절차들이 딱딱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게 기독교의 원조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 어떤 분들은 여호와여 여호와여 부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죠? 네. 들어보셨죠? 여호와여 여호와 하나님. 네. 그죠? 근데 분명히 예수님도 있는데 여호와를 찾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엄밀히 말하자면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여호와는 유대교가 찾는 하나님이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아버지를 찾는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존재를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께로 가는 것, 그것이 기독교회의 믿음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기독교의 시작은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예수를 믿는 믿음이 기독교의 시작입니다. 이 고백을 베드로가 가장 먼저 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 사상을 가지고 교회를 다시 세우고 이방인에게 가서 이것을 전해주어야 하는 그런 어떤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선택을 하셨어요. 하지만 바울을 선택했을 때는 예수님이 교회 반석, 그 고백의 교회 반석이 되게 할 것이다라는 그게 없기 때문에 베드로가 어떻게 보면 원조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교회를 가르쳐주고 이것이 교회다라는 정의를 내려주는 것이 가장 정통의 방법입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의 문제가 뭡니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이루는 구성원은 오직 유대인이어야 한다라는 것이 베드로의 가치관입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이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교, 기독교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온 교회가 유대교 출신이기 때문에 구약의 내용들을 다 따라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사렛파 유대인들은 구약의 말씀 플러스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구약을 가지고 믿는 유대교인들 그리고 나사렛파 유대인들 이 둘의 믿음이 동일할까요? 다를까요? 유대교인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첨가해서 구약 플러스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나사렛파 유대인들 이 둘의 믿음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를 수밖에 없죠. 그죠? 근데 구약이라는 시작은 똑같습니다. 근데 결국에 끝에 가서 달라지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달라집니다. 시작은 같지만 끝은 다르다. 시작은 같지만 끝은 다르다. 두 글자 한자로 어떻게 됩니까? 시작은 같지만 끝은 다르다. 한자 어려운 단어죠. 한자 두 글자로 뭡니까? 이단입니다. 시작은 같지만 끝은 다르다. 그래서 유대교에서 예수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이단의 괴수다. 그죠? 시작은 같아요. 시작은 뭘로 같아요? 구약으로 같아요. 그냥 끝은 뭐예요? 예수로 끝나니까 얘는 이단이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 많은 이단들이 있어요. 한국에 많은 이단들 저희와 똑같은 성경을 똑같이 읽습니다. 똑같이 예수를 부르고 성령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짖습니다. 하지만 결국 끝에 가서는 우리는 예수님만 남는데 그들은 교주만 남습니다. 그게 이단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초대 기독교회 나사렛파 유대인들이 이끌어간 초대 기독교회와 유대교의 가장 큰 차이점은 마지막에 예수라는 존재가
예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냐라는 것에서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와 유대교회는 99%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단 1%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만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99%는 동일한데 1%만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그 1%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다 똑같은데 1%의 믿음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교회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사렛파 유대인들 누가 봐도 유대인입니다. 어떤 행동을 하든지 다 유대인과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단 1%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주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그 믿음 1% 때문에 완전히 갈라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1%의 믿음이 과연 어떻게 차이가 나기에 그 1% 믿음 때문에 완전히 다른 종교가 되어버리냐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우리는 믿음장이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여러분 믿음이라는 말을 많이 이제 외우고 계실 텐데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에 관한 정의가 어떤지 두 구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너무나 간단합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고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면서 11장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히브리서 11장에 쭉 믿음에 대해서 나열하면서 구약의 모세부터 아브라함부터 야곱부터 해서 쭉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모든 사람들의 믿음이 거기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이슬람의 믿음의 조상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유대교의 믿음의 조상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유대교와 이슬람, 여러분 이슬람과 믿음이 똑같습니까 지금? 믿음의 조상이 근데 다 아브라함이에요. 뭐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 세 종교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11장은 분명히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믿음을 가지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11장에 가르쳐 주려고 하는 믿음은 그들이 구약에 믿었던 그 믿음 그대로 살아라 그게 아니에요. 그들은 그의 삶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심을 믿었고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을 믿고 그렇게 살았어.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끝이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히브리서 11장의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마지막 두 구절 39, 40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이 믿음을 다 본받아야 된다. 이들은 믿음의 조상이고 선조다. 그런데 마지막 결론은 뭡니까? 이들의 믿음은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들의 믿음은 누구로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게 하지 못해. 와, 그렇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조차도 히브리서 마지막 11장 마지막 구절에서 그 사람들은 온전하지 못한 믿음이야 라고 결론이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구약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겼던 그 믿음, 그렇게 좋은 믿음, 그 믿음으로만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믿어야 하는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바로 12장 1절 2절에서 결론이 나옵니다. 12장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아브라함이 예수를 알았습니까? 모세가 예수를 알았습니까? 그들은 예수를 알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긴 하지만 그들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고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이 완전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에게 성령께서 나타내셔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이거예요. 베드로, 네가 그렇게 믿음이 좋고 그렇게 너의 고백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진다고 했는데 네가 가지고 있는 유대교의 그 선민사상, 유대교인만 교인이다 라고 하는 그 사상으로는 너는 온전한 믿음이 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온전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는 괜찮아요. 하지만 이방인에게는 그 복음이 전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베드로가 그 생각 가지고 가면 오히려 교회를 방해하는 요소만 될 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믿음과 신앙도 사실 그 당시에는 온 세계의 교회가 퍼져 나가는 데는 맞지 않는 신앙과 믿음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베드로의 생각, 베드로의 가치, 베드로의 교회를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바꾸시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이방인을 만나서 성령을 받게 하고 이방인들을 만나서 이적을 행하고 이방인들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그 내용이 다음 주에 살펴볼 내용 중에 쭉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또 성령께서 베드로의 생각과 가치관과 그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시는 그 모습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한번 투영을 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2000년이 지난 신약 교회인 우리도 어쩌면 오히려 유대교의 방식을 그대로 갖고 있는 모습이 많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어쩔 때는 우리 교회의 모습 가운데 구약을 갖다 끌어다가 이 구약의 모습이 맞아 라고 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가져올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예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다른 세상의 것들을 바라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기독교회의 믿음은 참 간단 명료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만 바라보는 교회가 우리 기독교회입니다. 여러분, 온전히 예수만 바라보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이끌고 교회의 기초를 세우는 베드로의 가치관을 바꾸시는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의 가치관도 오직 예수만 바라보도록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야 됩니다. 시작은 어땠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끝은 뭐로 끝내야 된다는 것입니까? 예수로 끝내야 됩니다. 처음엔 예수 시작했는데 끝은 이상한 다른 사람이나 내 욕심이나 내 주장이 들어선다면 그것은 기독교의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회, 크리스찬의 삶의 믿음은 오직 예수이심을 기억하시고 정말로 우리가 다른 생각, 다른 기준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향한 그 기준,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믿음의 주만 바라보는 그 기준으로 교회를 세워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